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전도에 대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보고, 오늘의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는 두 단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씨 뿌리는 단계, 하나는 결실하는 단계가 있는데, 추수하는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추수하는 단계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씨 뿌리는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했고, 오늘은 여러분한테 예고해 드렸다시피 이 씨 뿌리는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면 그 사람 반응이 조금 안 좋으면 우리는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말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예. 뿌리든 우리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뿌리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호주의 미스터 게너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매일 하루에 10명씩을 전도를 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기간을 무려 몇 년을 했냐면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하루에 10명씩 40년 동안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도 나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매일 하루에 10명씩 전도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나 예수님 믿지 않겠다면 아마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을 해서 전도 그걸 포기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런데 오늘 이 미스터 게너 씨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40년 동안 하루에 10명씩 했는데, 오늘 주제는 그 결과가, 미스터 게너 씨는 그 결과를 못 봤는데 딕슨 목사에 의해서 이 사람의 결과가 오늘 나타납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뿌리는 이 씨 뿌리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아무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역사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가를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가 중점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먼저 19세기에 그때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에 독일의 그 심리학자 에르반 에빙하우스의 망각주기 그래프를 오늘 여러분한테 잠시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이 얘기를 들었다면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억을 못한다. 10분만 지나면 기억을 잃어버린다. 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결심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는 이 다짐은 반복을 해야만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거부터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미스터 게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망각주기 그래프 에르반 헤빙하우스 얘기입니다. 자, 19세기 독일 심리학자 에르반 에빙하우스라는 박사가, 이분이 누냐면 세계적인 기억 연구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6년간 기억을 연구를 했는데, 기억 연구를 해서 만드는 것이 그 유명한 망각주기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시 좀 할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독일의 심리학자 에르반 헤빙하우스입니다. 수염 많이 기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16년 동안 기억 연구,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서 만들었던 그래프가 망각주기 그래프인데, 이게 그 유명한 망각주기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요걸 잠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망각주기 그래프 에르반 헤빙하우스. 자, 여러분, 뇌에 입력된 것,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명하는 것들이 입력된 것이 없어지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10분밖에 안 걸린다. 우리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영원히 기억한다고 하지만 신체 과학은 10분만 지나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은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들으면 나는 영원히 기억한다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증명을 해볼까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가지, 오늘 주제는 5가지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었던 거, 본 거, 생각한 거, 깨달은 거, 5번째, 결심한 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나는 전도하겠다. 나는 새벽 기도 나가겠다. 나는 매일 기도하겠다. 이 결심한 것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죠. 오늘 하수동 센터장 얘기 듣고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새벽 기도 나가야겠다는 이런 결심은 10분만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핵심은 이걸 지키려고 여러분 지켜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리는데 따라할까요? 기록과 반복.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중요한 것은 기록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기록된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결론은 기록과 반복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을 하려면 오늘 제가 했던 이 얘기들을 종이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기록대가 오늘 이 센터 나가면 여러분들이 기록을 반복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며 오늘 들었는데 야, 정말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기록 안 하고 계속 반복해서 안 읽으면 그 결심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죠? 그 말입니다. 작심삼일은 결심한 것을 꾸준히 반복 안 하면 3일만 지나면 결심한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조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반복하기 위한 거다. 반복을 하면 결심한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결심하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망각주기 그래프가 본 것, 들은 것, 외운 것, 다짐한 것, 깨달은 것을 몇 분요? 10분 후에 다시 보면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동안 그 결심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 후에 다시 보면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아침에 보면 며칠요? 일주일 동안 지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하자는 얘기를 듣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결심을 하면 이 결심이 며칠까지 간다고요? 일주일간 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이 전도하자는 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여러분 과연 이 결심이 며칠까지 갈까요? 자, 하루 후에 한 번 더 보니까 일주일 간다는데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보면 이 장기 기억이 어떻게 놀라지만 한 달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들었던 전도의 말을 내일 한 번 더 보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결심하면 그 전도의 결심이 며칠간 간다? 한 달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한 달 후에 그것을 다시 보면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 장기 기억이 된다는 것이 에르방 헤빙하우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루 후에 한 번 더 보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보고 한 달 후에 한 번 더 보면 그 기억이 며칠간 간다?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했다시피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계적인 기억 전문가 에빙하우스 박사의 망각 주기 그래프가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다 알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번 이상? 3번 이상을 지속적으로 반복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사람은 한 번에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고요. 그래서 유태인의 탈무드 교육에서 핵심은 뭐냐? 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배운 것을 확실하게 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내가 오늘 전도하겠다 이런 결심들은 한 번에 안 된다. 계속적으로 반복해라는 것이 제 말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도 몇 번 이상 읽어야 된다. 3번 정도 읽어야 되고 강의도 3번 들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책을 읽든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따라할까요? 아, 이렇구나 하는 개념 정도만 파악하는 거지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책을 읽는다든지 두 번째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이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볼 때 비로소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여기 사람 눈이 있고 들판이 있죠. 기억은 특히 결심과 여러분의 의지, 다짐을 지키는, 나는 이걸 하겠다 지키는 방법은 뭐냐? 첫째, 기록되어야 되고, 둘째, 반복, 즉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기록된 것을 보는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결심한 것들을 눈으로 보면 그 순간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는 스마트폰에 기록해서 하루에 3번 보는 것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르반 에빙하우스의 망각주기 그래프는 뭐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논리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뭐 중요한 것들을 결심하고 이걸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에 있다? 반복해서 봐라. 그 반복하려면 기록한 것을 보면 하루 지나서 보면 일주일간 기억이 남고 일주일 후에 보면 한 달이 남고 한 달 후에 보면 6개월 동안 그 의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에 성공하려면 전도에 하는 그 목표를 서서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 이상? 3번 이상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 핵심에 대해서 한 번 더 봅시다. 첫째, 룰, 규칙 1. 첫 번째가 믿음의 에너지인데 비밀 1은 구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비밀 2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제일 많은 일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오늘 전도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힘, 믿음 핵심, 룰, 규칙. 두 번째는 믿음의 핵심인데 영과 육, 영에 집중하라. 목표하고 전열 재정비. 이거 뭘까요? 여러분 생활할 때, 우리 생활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영에 집중하는데 영에 집중한다는 것은 비밀 5번째 예배, 6번째 기도, 7번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십시오. 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고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무슨 일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될 게 뭐냐? 요 두 가지를 딱 체크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에 집중하면 그 로마서 8장 5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죽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즉 예배와 기도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절대 불안하지가 않아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가 오늘 왜 왠지 불안하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요 3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있는지. 요 3가지를 점검하면 그 불안의 원인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에 집중하면 딱 제가 하는 말, 오늘 내가 왜 계속 불안하다면 요 3가지가 안 되면 불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배에 다시 집중하고 기도에 다시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영이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불안이 안 생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불안한 걸 느낄까요? 안 느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평안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째 통합의 힘 믿음. 룰, 규칙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인데 오늘 보는 비밀 여덟 번째 전도와 선교. 전도는 뭐랬습니까?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다. 그 다음 주에 하는 비밀 아홉 번째 구제, 경제적 약자 돕는 거. 열 번째 비밀, 열 번째 하나님 영광, 축복의 통로 겸손입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전도의 핵심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의 핵심은 두 번째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지옥행을 막는 거다. 전도의 핵심 세 번째가 뭐냐? 전도의 부담감을 갖지 마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전도의 핵심 네 번째는 전도는 씨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전도는 쉬운 것부터 하라. 전도 핵심 5번은 오늘부터 보는 건 전도는 뭐부터 해라? 쉬운 것부터 해라. 전도 핵심 6은 전도 목표를 설정해서 주간 목표, 월간 목표, 연간 목표를 해라. 요걸 오늘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전도의 핵심 다섯 번째, 전도는 쉬운 것부터, 불 켜도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전도의 핵심 여섯 번째, 전도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전도는 여러분, 자, 전도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 전도를 하는 거다. 영혼 구원을 하는 건데 예루살렘은 뭡니까? 지방 가족이랬죠. 그쵸? 그 다음 제 사마리아는 누구라고요? 형제. 온 유대는 여러분 이름을 아는 지인 모두. 여기는 모르는 사람.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전도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보셔야 된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들. 요 두 가지예요. 그쵸? 예?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아는 사람도 집중해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뒤에 막가편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저 뒤에 있어요. 뭐냐면 목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명 정도한테는 전도해야 된다. 자, 한 명한테 전도한다는 말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검은색. 자, 일주일에 한 명에게 전도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 그런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한 장 준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줬다.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문자나 카톡에 전도 문자 보내는 것도 전도일까요? 알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간 목표는 최소한 한 명은 해라는 말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잖아요. 아니 일주일 내내 168시간 중에 이거 하나 못합니까? 제 말은 오늘 말씀은 전도는 쉬운 것부터 해래서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목표를 주는 거는 일주일에 예? 한 명한테는 전도를 해라.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4명한테는 전도를 해야 된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총? 28명한테는 해야. 이거는 최소 기준이에요, 최소 기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한 주를 마감하고 주일 날 이제 교회 가잖아요. 가기 전에 내가 이번 주에 과연 몇 명한테 내가 전도를 했냐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안 했으면 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어찌 되는 거 압니까? 1년이 돼도 한 주가 끝나도 한 달이 끝나도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반성을.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는 따라합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한 게 아니고 이 말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 안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옥 안 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친한 사람이라든지 중요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 하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전화 한 통,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한 장, 또는 문자나 카톡으로 전도 문자를 보내는 것들이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하자. 할렐루야. 제가 2019년도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하철 타고 부전역에서 내려서 부전역 지하상가부터 서면 지하상가까지 갔다가 다 마치면 다시 지하철 타고 중앙동역에서 내려서 중앙동역에서 남포동역 자갈치역까지 그 지하상가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매주 화요일부터 화요일 금요일 이틀간 했어요. 할 때 하루에 전도지 뿌리는 게 대략 몇 장인가 합니까? 300장입니다. 300장이면 1년 뿌릴 거 벌써 다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지는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요,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도 전화 한 통,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한 장, 문자 한 통, 이걸요, 제가 제대로의 반대를 좀 얘기할게요. 건성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 이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더라도 제대로 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더라도 제대로 할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그거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중요한 그 호주의 미스터 게너, 여기 노죠? 여기 보이죠? 불 좀 잠시만 꺼져 있어, 불. 이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기합니다. 요분이 미스터 게너예요. 이 젊었을 때 호주 그 해군 출신이에요. 이게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불 좀 켜주세요. 지금부터 그 유명한 그 미스터 게너 전도자의 그 간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저한테 한 점 비춰주세요. 이거는 안 비춰도 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이 미스터 게너가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부터 얘기하면, 이 미스터 게너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2002년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 이 사람의 얘기가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나타나게 된 거는 영국의 그 딕슨 목사라고요. 이분이 그 영국의 수정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딕슨 목사라는 이분이 이 게너시의 이 전도자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딕슨 목사가 어디예요? 영국의 수정 크리스탈
크리스탈 팰리처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정 공원 침례교회 담임 목사 딕슨 목사가 이제부터 8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주제는 뭐냐면 이분이 하루에 10명한테 전도를 했는데 무려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 오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나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 게너 씨는 계속해서 전도한 얘기가 이제 이 딕슨 목사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딕슨 목사가 있는 교회에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젊은 성도가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해서 예배 중이니까 간증을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간증을 하십시오. 단 3분만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젊은 성도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영국인데 최근에 호주에 가서 호주에 여행을 하고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잖아요. 시드니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가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로 치면 명동거리, 부산으로 치면 어딜까요? 뭐 남포동 거리겠죠. 그니까 호주 시드니 가면 다들 조지 스트리트에서 쇼핑을 한대요. 거기 갔더만 웬 갑자기 어떤 키가 작은 백인 노인이 자기한테 오더만 하는 말이 딱 2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선생님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실례합니다. 정중하게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요 첫 질문. 두 번째, 선생님 만일 오늘 선생님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요 2 질문을 했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선생님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전도지를 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단 한 사람한테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너무 충격이 돼서 영국에 와서 옆집에 친구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대요. 호주에 가서 가니까 이런 사람이 이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 사람을 예수 그걸 설명을 해서 이 교회를 데려와서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예배 도중에 손을 들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딕슨 목사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딕슨 목사가 어디를 갔냐면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런던에 있는 사람인데 호주에 집회하러 갔대요. 호주에 부흥회 집회하러 갔는데 어떤 그 호주 이름이 아들레이드라는 도시인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아들레이드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웬 여자 성도가 한 명이 찾아와서 딕슨 목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 딕슨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딕슨 목사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 성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수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관광을 갔대요. 관광을 가서 조지아 스트리트가 제일 유명한 거리니까 거기 가서 쇼핑을 막 하고 있는데 웬 키 작은 중년의 노인이 다가와서 묻더라는 겁니다. 사모님 실례합니다. 사모님 구원 받았습니까? 사모님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만 전도지를 한 장 주더만 확 떠났는데 이 여자 성도가 되게 불쾌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예의도 없는 사람이 다 떠나서 자기한테 의논도 안 하고 다짜고짜 구원 받았습니까? 사모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무례한 남자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 있다가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가 근처에 아들레이드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봤대요. 어떤 조지 스트리트 가니까 웬 노인이 이 질문하는데 이게 뭡니까 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여자 성도를 잘 설명해서 예수님을 구원시켰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 조지 스트리트 이 키 작은 노인의 전도가 자기를 구원시켰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이 딕슨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일대에 여러분한테 제일 기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분은 삼성전자에 취직한 사람, 어떤 분은 결혼한 거, 아니면 로또 복권에 당첨한 거, 아니면 우리 자식이 결혼한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것 중에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결혼한 거 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기쁜 일은 대학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차 타고 오늘 사업에 큰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제일 우리 인간한테 제일 기쁜 거는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만치 기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은 뭐냐?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삶에 정확하게 붙잡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게너시 같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잘해요. 제가 2019년도에 그 전도하러 나갈 때 너무너무 돼요. 여러분 노방전도 나갈 때가 제한테 하센터장 믿음 생활 중에 제일 힘들기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서슴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는요, 쉽게 말해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저도 의지가 강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전도하러 나가는 화요일 날 아침 되면요, 부담감이 확 몰아닥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훈련 안 된 사람이 노방전도 한 달 못 합니다. 사실 나가보면 거절도 있지만 영적으로 워낙 강한 세력이 닥치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노방전도 그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뭐 미스터 게너시는 40년을 했지만 저는 1년 정도 고작 1년 했지만 왜 이거 1년을 한 그 힘의 에너지가 뭔가 합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이 있으면요 1년을 하게 됩니다. 제 말 뜻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전도하겠다면 전도 그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화요일 날 그 무거운 가방 들고 나갈 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무서운 지옥에서 내가 피했다고 생각하면요 그 무거운 전도지 들고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아줌마가 외부에서 온 딕슨 목사가 부흥회한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다짜고짜 한 얘기가 뭐냐? 자기 인생에서 제일 기쁜 거는 사실 구원을 받았는 건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요? 이 무례했던 그 당시 때는 너무너무 무례했던 게너시의 그 전도에 의해서 사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딕슨 목사한테 이 게너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오늘 얘기 중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생에 여러분들이 4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7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내 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1순위가 구원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의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게 진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호주에 갔다가 그 근처에 펄스라는 교회에 가서 또 이 딕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펄스의 이 교회가 좀 컸는데 여기 수석 장로님이 이 딕슨 목사한테 오늘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딕슨 목사가 이 펄스 큰 교회 수석 장로면 뭐 사업도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장로님이 점심 식사하면서 식사 다 하고 커피 먹으면서 딕슨 목사가 이 수석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까? 하니까 이 펄스 교회에
수석 목사님이 대뜸 한다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딕슨 목사님이, 장로님, 뭐가 기적입니까? 하니까 이 수석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15살 때부터 이 본교회, 펄스 교회에 다녔다는 겁니다. 다녀서 한결같이 교회를 다녔다. 즉,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인데, 하루는 자기는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했는데 3년 전에 그 시드니에 갔대요.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 그 유명한 조지 스트리트에서 무슨 볼일을 보고 앉아 차를 타고 올랐는데 이 수석 장로의 표현에 의하면 웬 거지 같은 노인이 자기한테 오더랍니다. 오는데 전도지도 꼬깃꼬깃한 전도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펄슨 교회 수석 장로님이 수석 장로잖아요. 그리고 15살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교리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딕슨 이 수석 장로가 이 노인 보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호주의 이 펄스 교회 제일 큰 교회 수석 장로인데 내한테 그런 말 하면 되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이 게너시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참 불쾌하다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자기가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구원받았냐? 그건 질문, 예수님에 의해서 난 구원받았. 그런데 이분한테 성령의 감동이 온 게 두 번째, 오늘 내가 죽으면 진짜 난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이거는 내가 해서 그날 바로 당회장 목사한테 면담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면담 신청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시드니에 가서 목사한테 왜 무리한 사람이 와서 두 가지 질문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는 내가 확실하게 질문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는 답을 좀 못하겠어서 목사님한테 오늘 상담하러 왔습니다 하는데 세상에요. 이 목사님이요. 이 수석 장로가 옛날부터 생활하는 걸 보니까 이분 장로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구원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더랍니다. 이 원래 목사가 이 장로를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구원관이 잘못된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됐다 싶어서 장로님 오십시오 해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해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장로님이 3년 전에 그 게너 목사의 전도에 의해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도 얘기를 하는데 앉아 이 딕슨 목사가 3개월 동안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교회 성도가 시드니에 왜 노인 얘기 들었고 두 번째는 아들리에 그 교회 갔던 어떤 아줌마가 어떤 노인에 의해서 전도받았고 오늘 또 이 수석 장로가 시드니에 가서 어떤 노인한테 전도 당해서 했다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다 있냐 싶었다는 거예요. 이 딕슨 목사가. 그러다가 이 딕슨 목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에 캐직이라는 곳이 있는데 캐직이 기독교에서 유명한 캐직 사경회라 해서 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 캐직 사경회라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회자가 와서 신학 공부하는 그 사경회를 하는데 이때 딕슨 목사가 주 강사로 갔다는 거예요. 강사 가서 그 캐직 사경의 수많은 영적 지도자 앞에서 자기가 3개월 전에 있었던 이 세 건의 전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호주 스트리트 시드니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고 한 여성도가 만났고 그 펄스의 제일 큰 수석 장로가 이 노인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캐직 사경회에서 딕슨 목사가 강의를 했더만 강의 마치고요. 목사 휴게실에 앉아있는데 웬 나이 그 연세가 찌긋한 유명한 목사 네 분이 찾아온 거예요. 이 딕슨 목사한테. 찾아와서 뭐라는 거 합니까?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 목사 4명도 기억은 내가 잘 못하지만 아마 25년 전인가 30년 전에 우리들도 한결같이 시드니에 관광 갔다가 그
키 작은 노인의 그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온 사람이다. 우리들도 시드니의 그 노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다는 놀라운 간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딕슨 목사 더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딕슨 목사가 이 영국의 캐직 사경회를 마치고 중남미에 있는 카라비안에서도 캐직 사경회를 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할 때는 영국 지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목사가 왔지만 중남미에 할 때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브라질, 우루과이 있는 선교사들이 다 와서 거기서 일주일간 또 카라비안 캐직 사경회를 하는데 이때 또 딕슨 목사가 주강사가 된 거예요. 유명하시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또 캐직 사경회에서는 목사님 네 분이 이 조지 스트리트,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웬 노인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강사 대기실에 있는데 딕슨 목사가 또 뭐 또 일이 생기나 싶어서 있는데 아닌가 다른가 저녁 마지막 날 집회에 이 딕슨 목사 휴게실에 노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노크를 열으니까 여자 한 분, 남자 두 분, 총 세 분의 선교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뭡니까? 하니까 또 얘기를 하는데 수십 년 전에 시드니에 관광차 여행을 갔는데 그때 웬 노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충격받아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렇게 선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제 딕슨 목사는 너무너무 놀래. 이게 우리 전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넓는데 하필 호주고 하필 그것도 시드니고 하필 조지 스트리트에서 하필 한 노인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지금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딕슨 목사가 이제 카라비안 캐직 사경회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국의 군목들, 군인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는 아틀랜타라는 외곽 지역에서 1000명의 목사가 모여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영국 가는 길에 여기에 주강사로 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여기서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 이 1000명의 이 군종을 관리하는 해군 군종 장군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앉아 딕슨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고맙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앉아 식사를 하는데 딕슨 목사가 이 군종 장군이면 해군 군종 장군이면 탑1이잖아요. 군종 1000명의 목사를 리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딕슨 목사가 궁금해서 장군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미국 해군 장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남태평양 함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물자 수송하기 위해서 호주에 정박을 했대요. 이상하죠 또. 호주에 정박해서 호주 시드니 항에 내려가지고 잠시 쉬려고 했는데 이때 이 장군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젊으니까 대낮에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고 눈을 딱 깨니까 저녁이 들어요. 그래 깜짝 놀라서 빨리 자기 배로 귀환을 했는데 호주에서 그만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버스에 잘못하고 떡 내리는 거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는데 갑자기 웬 노인이 오더만 해군님 죄송하지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해군님이 수병님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버스를 타고 다시 배로 귀환을 하는데 너무 충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에 탑승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군종 목사님한테 가서 오늘 시드니 그 조지 스트리트 웬 노인이 내한테 질문을 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자 너무 이 충격이 되는데 목사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 계기가 되어서 이 목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때부터 헌신해서 미국 해군 역사상 최고의 장군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딕슨 목사가 놀랬잖아요.
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7번째 그 사항을 듣고 딕슨 목사는 다시 왔어요. 그런데 앉아 마지막에 3개월 후에 이제는 딕슨 목사가 어디로 갔냐면 인도에 가서 인도의 선교사들이 3,000명이 모이는 선교 대회에 딕슨 목사가 여기 주강사로 또 참석을 한 거예요. 해서 하는데 이 3,000명을 이끄는 그 인도 현지 목사가 너무 믿음이 좋고 이 진행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딕슨 목사한테 휴식 시간에 커피 한 잔 하자 해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딕슨 목사가 이분한테 와, 참 제가 많은 사경회도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참 목사님 같이 이렇게 참 친절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집회를 잘 인도하는 거 처음이다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아까 목사님 그거 물어보시니까 제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은 원래 외교관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외교관 출신이니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령을 어디를 받았냐면 호주에 발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호주에 발령을 받았는데 생활한 곳이 어디다? 시드니에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니에서 생활하고 이제 3년 외교관 복무를 다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인도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날, 이제 본국에 가면 자기 친한 사람한테 선물을 살 거라고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가서 선물을 다 사고 앉아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웬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웬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에서 확 그렇게 가슴에 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슴을 안고 인도 캘컬타에 와서 자기는 인도는 그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힌두교 신자인데 도저히 이 노인이 했던 질문이 가슴에서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 옆집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 가서 내가 어제 호주에서 외교관을 근무하고 오늘 본국에서 오늘 하루 쉬는데 어제 웬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 힌두교에 있는 사원에 이 사제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요 골목으로 가면 외국인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대답에 질문을 해줄 거다 해서 이 외교관이 그 영국의 캘커타에 선교사 와 있는 그 선교사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가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외교관 간두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오늘 이래 큰 집회의 리더가 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딕슨 목사가 이제 3년간 이 8건의 사건, 첫 번째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간증했던 거, 그 다음 제 호주 아들레이드에 와서 어떤 여자 성도가 간증한 거, 그리고 퍼스에서 수석 장로의 간증, 그리고 영국 캐직 사경에 가서 목사 5분이 간증, 그리고 카라비안 선교사에 와서 선교사 3분의 간증, 그리고 해군 군족, 해군 장교가 예수님 영접했던 사건, 끝으로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선교 대회 하는데 그 선교 대회 주관하는 목사의 간증이 다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대서 의도적으로 호주 시드니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에 찾아가서 수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주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전 세계 돌면서 이런 희한한 일을 겪었는데 혹시 목사님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의 키 작은 전도자 그 노인을 아십니까? 대뜸 하는 소리가 안다 이거라. 선생님 이분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워낙 나이가 오래됐으니까 하는 말이 살아있다 이거라.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딕슨 목사가 정말 그 목사님 데리고 그러면 이 나이 드신 조지 스트리트 전도자를 만나보러 갑시다. 그래서 그날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호주의 허름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신데 똑똑하니까 이거 비춰주세요. 뭡니까? 이 미스터 게너가
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날 만남 이후 한 달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 고두마 차를 대접하는데 파킨슨 병이 와가 치매가 와서 그 거동을 그래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딕슨 목사님이 지난 3년간에 전 세계를 돌면서 일어났던 얘기를 이 게너 어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미스터 게너가 그 얘기를 듣더만 가만히 있더만요. 하염없이 두 눈에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둘로스 선교 단장이 그 구원받았던 그 중국인 친구가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는데 당신 기도 때문에 이 친구가 구원받았다는 그 친구도 울었다 하잖아요. 걔네가 그래 울더랍니다. 왜 울었는가 합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젊었을 때 호주 해군이었대요. 해군으로 복무하다가 자기는 부모도 없어서 망나니로 이래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게너 씨가 큰 공경에 빠졌대요. 그때 자기 해병의 전우가 이 게너 씨의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미스터 게너 씨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지만 이래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하루에 10명씩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전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 때 무슨 기도를 했냐? 예수님,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며 제가 10년, 하루에 매일 10명씩 전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게너 씨가 호주 시드니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을 보니까 그게 조지 스트리트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진짜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빠짐없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간격,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생각하니까 그 생각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10명을 전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비가 오면 전도를 못 나가면 그 다음날 10명을 못한 거 다 20명 다 전도하고 자기 사업대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미스터 게너가 왜 울었냐면 그렇게 하루에 10명씩 40년이면요. 숫자로 계산하면 14만 6천 명을 전도한 거예요. 14만 6천 명, 100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런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 게너 씨가 내가 40년 동안 이 전도지를 줄 때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받는 사람도 참 많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자기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쫙쫙쫙 찢으면서 이런 불쾌한 사람 하면서 험담을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하는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40년 동안 자기 앞에서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게너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너 씨는요, 예수님 구원이 그 감사해서 거의 감사해서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1년 동안 그렇게 해봤지만 참 열매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한 거예요.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물 한 잔 주실랍니까? 근데 이제 게너 씨가 이제 왜 울은가 알겠죠?
자기는 자기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딕슨 목사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 명도 없었던 줄 알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과연 미스터 게너 씨가 40년 동안 하루에 10명씩 했을 때 과연 이 8명만 전도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엄청난 숫자가 이 게너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지만 둘 다 고생했지만 거두는 자도 예수님 칭찬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는 너희가 노력한 것이 없고 노력한 자는 누구다? 씨 뿌리는 자예요. 미스터 게너 씨가 이런 씨를 뿌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 우리가 진짜 구원이 감사하다면 그 구원이 전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교회 갑시다가 아니고 교회 안 가도 돼요. 지옥에서 그걸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미스터 게너 씨가 왜 40년 동안 하루에 10번씩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 40년 동안 전도가 놓은 겁니다. 즉,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이 구원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에 의해서 내가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놓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40년간 하루도 빠진 것이 없는 것은 이 게너 씨의 초인적인 노력인 것 같지만 더 본질은 그 뒤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100%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게너 씨가 과연 하루에 10명씩 40년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같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전도는 씨 뿌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일이 없으면 결실이 절대 없습니다. 결실을 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가 오늘 전화 한 통, 모르는 사람, 문자, 카톡 이것들이 예수님은 절대 적게 안 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전도 결과에 절대 연연하지 마십시오. 미스터 게너 씨가 자기가 전도한 거에 대해서 결실이 없었다는 거에 연연했다면 게너 씨는 제가 볼 때 1년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게너 씨는 전도가 어떻게 되든 못되든 오직 복음 전거 영혼 구원에 대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게너 씨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런데 개의치 말고 한결같이 전도를 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전도를 하십시오. 즉 오늘 하수동 센터장이 전도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좀 심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열매가 없습니다. 단 미스터 게너 씨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루에 10명 할 때 건성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한 명한테 할 때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우리가 말을 못해서 뻐벅하더라도 저도요 나가면 말을 못해도 전도지 하나는 정말 정성스럽게 주고 웃는 얼굴로 줍니다. 즉 뭐냐? 우리가 다섯 번째 전도할 때 오늘 딱 한 명의 전도지 한 장 주더라도 제대로 주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회수보다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씨는 뿌리고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것에 만족하고 단 씨 뿌릴 때 전도지 한 장, 카톡 한 장, 문자 한 장, 전화 한 통화, 대화하는 거 할 때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일곱 번째,
우리 전도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스터 게너시는요, 마지막에 빌리엄 그레암 전도협회 소속도 아니었고, 누구로부터 돈 받은 사람도 없었고, 기독교 텔레비에서 인터뷰한 적도 없고, 기독교 신문에서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미스터 게너시를 알았던 사람은요, 호주의 조그만 그에서 안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대에서는 기독교 뉴스 보십시오. 전도왕이라고 해가 온 동네 칭찬하죠.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엄밀하게 했을 때 이제 미스터 게너시가 이 이후로 한 달 후에 천국에 눈을 감고 천국에 갔지만, 천국에서는 제가 설명할게요. 그분이 천국 왔을 때는 그 넓은 천국에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미스터 게너시를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너 정말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는 마지막에 우리 지금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박수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 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가슴을 품고 우리 전도에 지옥 가는 영혼을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안 막으면 지옥 간다는 그 절체절명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